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새 달 첫 번째 주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성령의 상처 영광 준빈 너를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네 이름 노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고할 영 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제110번 선교주일 성시를 교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길을 밝히고 예수님 멀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더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후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또한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일로 또 한 해의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6월 첫째 주일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부르시사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몇 달 동안 저희들 몸된 재단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힘차게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점 아쉽고, 또한 여러가지 두려움과 또 염려가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건대 너무나 어지럽고 힘든 시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정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는 문제와 모든 어려움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모두 모여 주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여 초대교회 신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우뚝 세웠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몸된 재단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 가정가정 자녀들 위해 또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협력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힘을 얻는 또한 깨달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엇다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색을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은 어떻든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로 부르셨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자들의 모습은 이들 대부분 얼마 전까지는 사실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형을 보고 떨던 자들이고 또 주님께서는 아주 극형일 뿐만 아니라 잔인무도한 형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으며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 다시 함께 오히려 죽어버렸던 유다만 제외하고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거나 또 도움을 받았던 자들 다 합하면 성경에서 보면 120명 정도 문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뿐만 아니라 모였다 하는데 교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 속에서도 함께 모인 자들입니다. 이것은 호기심도 아니고 무슨 취향도 아니고 옛생각도 아닙니다. 나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끌림,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들에게 충만하고 그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내가 연구를 해보니,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살펴보니, 그래서 내가 어떤 내 믿음의 출발로 여기에 모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하나님께서 그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끔 물론 자기 간증이 있습니다만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간증이 직업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방방곡곡을 여러 교회를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한 바퀴 돌려면 몇 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분의 간증이 귀합니다만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 하나도 안 합니다. 부끄러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오셨을 때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새롭게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는 증인이라, 주님을 증인이라,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증언하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자랑, 내 간증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만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증거하러 나간 것이고 그 센터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일로 교회는 도대체 속성이 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이는 교회고, 두 번째로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2장 42절 사도행전 끝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아닙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도 우리 예수님 다 알아, 천만에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과 같이 부름을 받고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주님 음성, 그리고 죄송한 마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실패했던 자들을 부르셔서 세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제 나가라, 세상이 끝날까지 끝까지 이거를 증거해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명이고 불러주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 실력이 좀 다릅니다. 실력이 좀 다르다는 말은 뛰어나다가 아니고 그저 그냥 주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화가 날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좀 고백을 합니다. 대체로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교 갑니다. 그러면 한 80%는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한 반에 그래도 거기에 또 천재 같은 애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100% 이런 자입니다. 신학교를 좀 욕해서 신학생들을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그래서 아무 육체도 자기 자랑 못하게 하나님 자랑만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런 자랑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크리스찬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멸시하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나 욕해봐.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령 충만해. 나는 세상에 거 가지고 나를 충만케 하는 건 없어. 나는 주님 자랑하는 거야. 그게 어떤 하나의 용기와 그리고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등감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당당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두렵고 힘들지만 용기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굴복당하지 않는 용기, 확신의 찬, 확신으로부터 오는 용기입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간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힘들지만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뭔가 이렇게 가질 것 다 가져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잘 간직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유혹 속에서도 물러서기를 거절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진실하게 순고하고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묶여있는 상태, 나는 이 교회에 묶여있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즐겁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문도들이 대부분 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신에서 온 용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이게 용기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용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대단한 어떤 확신입니다. 용기는 이런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나 바리새파들이나 그러나 그들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회 임원들과 그리고 일꾼들, 특별히 우리가 이 2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들 말고 집사님들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이 집사님을 뽑는데 그걸 조금 뽑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에 나가는 이 신도들 아주 업수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나왔지만 그들은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방문도 하고 약간의 금품도 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가끔 식량이라도 작은아마 나누어 줬습니다.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일주일에 14끼 먹지 못하는 자에게 일주일에 14끼면 하루에 2끼를 교회가 공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것,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나왔고 눈치 보면서 나왔지만 이들이 그래도 조금 헌금도 하고 재물을 모아서 그것을 나누어 줬는데 그것을 쿠파라고 합니다. 쿠파라고 하는 말은 바구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쿠파, 바구니, 그리고 또 약간의 그 금전을 모금을 했는데 이 모금을 했는 걸 타무이라고 합니다. 타무이라고 하는 말은 쟁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교회를 몇 번 이렇게 탐방해 봤는데 그 미국 교회는 아직도 쟁반을 이렇게 가지고 돌리더라고요. 그 쟁반, 그 헌금 쟁반이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거둘 때 그것을 타무이, 쟁반, 그것으로 처음에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돌려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으로 아직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몇천 년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귀한 겁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업의 길이도 다르고 그리고 남녀가 또 다르고 찾아보면 다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출신지도 다르고. 그런데 초대교회도 한 번도 유대 땅을 밟아본 적이 없던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멀리 오랫동안 헬라에 가 있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을 헬라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두 파가 모인 이 교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겼습니다. 파라고 하는 건 사람들 간에 좀 여러 가지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복된 소식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요, 좋은 일 하다가 틀어집니다. 남에게 대접하다가 틀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 한쪽으로 조금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헬라파, 우리 히브리파 더 많이 도와줘야지, 뭐 이러다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잘 풀렸습니다. 먼저 나서서 자신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구제에 빠져버렸다. 구제에 빠졌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제가 제일인 줄 알고 그게 풍덩 빠져버렸다. 하나는 또 다른 해석을 하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헬라파 주고 히브리파도 주고 누구도 주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만 모르게 알게 빠져버렸네? 리스트에서 빠져버렸네? 나는 왜 안 줘? 이 빠졌다 하는 말은 너무 깊이 빠졌다. 하나는 우리가 저 리스트에서 빠져버렸네, 화가 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해서 또 잘못 주어서 이 크게 교회의 큰 두 기둥 헬라파, 히브리파 이분들이 서로 잠시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내 이름 빠졌네요. 그럼 자기가 빠지니까 참 이게 아주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나요? 아니에요. 잘 이렇게 성령의 은총으로 모든 문제가 나름대로 덮여지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쭉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이 터지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래서 구제에 빠졌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기가 빠져버렸다. 우리가 그 리스트에서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집중해버렸다. 교회에서. 그러다가 우리 서로 다투었다. 고백을 합니다. 서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풍덩 빠져버렸다. 그 재미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접대를 하다가 이기심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제하다가 내 편, 네 편이 생겼습니다. 자기 편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가 갈라졌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교회가 두동강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문제를 발견했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오버했다. 그래서 일을 나누자. 이게 누가 제안한 겁니까? 사도들이 나누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고백하잖아요. 너무 다른 사람 구제하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생색내는 일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말씀을 제쳐놓고 딴 일 하다가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들을 포함해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리고 구제에 빠지거나 풍덩 빠지거나 거기서 또 리스트에서 빠지거나 그러다가 교회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러므로 집사님을 뽑아라.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칭찬받는 자들 7명을 택하라.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열중하겠다. 집사님을 뽑아라. 그래서 그 구제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그들이 하라. 딱 이렇게 하나의 짭 디스크립션을 짠 것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사도들이 물질 그걸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에 통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지간한 사람 믿음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믿음이 뭡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이 거룩하고 맡긴다는 것이 기본이고 중요하고 거룩하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오늘 이 첫 번 교회에 일어났던 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도 다툼과 교만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오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먼저 체험하고 주님의 중심에 있었던 제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지혜롭게 성령 충만으로 잘 정리하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신경 썼다라고 하며 그들의 손을 벌렸던 그 모든 양보와 또한 직무와 책임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헌신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함.
살아서 그 나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그 모든 문도들이 초대교회의 첫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몸된 자단도 함께 모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예배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사업터 위에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에서 방문과 우리 주 예수 본세 우리 주 예수 밖에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분다 물결이 높이 설레 우리 주 크신 은혜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고 오른다 늘어질 그날 되어 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라. 주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 후 오늘 그 첫 번째 주일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이 하시는 일과 자녀들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만방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